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 주 전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신앙으로 진입하게 하는 일종의 마스터 키와도 같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것임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발생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역사적 근거들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근거부터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네 번째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사건은 유대 사회의 핵심 구조가 예수님 죽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유대 사회의 전통과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그 뮤지컬이나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여러 가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그 자신들의 그 전통과 제도를 지키는 일에 그 열심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어느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과거로부터 계속 그 주위 강대국들의 그 지배와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700여 년 동안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또 로마 제국의 지배와 억압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제국의 각 나라에 흩어져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도 유대인들로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 유대인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민족들이. 예를 들면 히타이트인, 암몬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바벨론인, 이 많은 민족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이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민족의 고유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D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독립합니까? 1948년이지요. 그러니까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 예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9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나라가 다시 생긴다. 근데 다시 모였더니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땅에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주권만 일제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땅에 우리 민족이 그대로 살면서도 36년 남의 나라 지배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일제 잔재가 다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36년 역사인데도요. 근데 19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자들이 지적한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여해준 그들의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들의 사회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 구조와 그 문화를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면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에요. 그들이 믿기에 그 제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그 제도와 전통을 지켜내는 일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포기한다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신념까지 사용해서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집착하고 지켜오던 이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구조와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변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가도 지키는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회 구조 몇 가지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얼마 만에 삽시간에 그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시골의 한 랍비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를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들을 모으는데 성공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유다 당국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됩니다. 근데 그가 죽은 지 2달 만에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만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할 때도 그것을 거부하느라 아니다, 우리에게 주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 때문에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임을 아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떻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이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배워왔던 핵심적인 사회의 제도를 모두 바꾸거나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자기 대신 흘려지고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피가 뿌려짐으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음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끝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제사가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실 그 완전한 희생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드려오던 동물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저 이방인들을 구별시켜주는 참된 표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비록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에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되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그렇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니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매주 토요일이 되면 모든 노동을 멈춥니다. 생업을 멈춥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일부의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은 매주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가 1년에 단 한 번 부활주일날 그저 떡 하나 먹고 계란 하나 까먹으면서 그냥 절기설교로 끝나는 이런 주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려 1500년 이상 이어져 온 이 안식일 준수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신관, 신에 대한 이 관점 혹은 입장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일신론을 견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 신이었어요. 별신, 달신, 바람신, 바다신, 쥐신, 박쥐신, 호랑이신, 죄다 다 신이었어요. 개구리도 신이었잖아요. 이집트 사회 보면. 근데 그들은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 말씀에 따라서 천상천하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신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오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해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신론이 되어요. 삼일체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구약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실 구약성경 안에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구약 안에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섯째로 그들은 메시아관에 있어서도 달라집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대되었던 메시아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천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세우는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어 줄 메시아.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온으로 몰려오도록 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무너진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바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만약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다,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다, 이런 일은 그들의 메시아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죽은 그 자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오신 그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야말로 가장 메시아적인 행위였고 사건이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왜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시 깨달아지고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그분이 죽도록 되어 있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도록 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 성만찬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의식인지요?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아주 끔찍하고 굴욕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아니, 기념할 게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하고 많은 다른 것들을 놔두고 왜 그 끔찍한 죽음을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념합니까? 오늘 우리가 형편 때문에 성찬식을, 주의 만찬 예식을 매주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릴 게 그렇게 없어요? 다른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지혜롭고 탁월한 그 가르침을 기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 고결한 인격을 기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 의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는데 어떻게 3년을 살면서도 그분으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죄하고 고결한 인격, 그거 기릴 수 있잖아요. 수없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능력자 예수님 기릴 수 있잖아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그 박의 정신 기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다 놔두고 그 끔찍한 죽음을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념하게 됩니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침례는 무엇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지요? 침례는 형식 자체만 놓고 보면 원래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도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 자체만 놓고 보면 유대교 전통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침례는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침례를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변화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오랜 세월 유지해 오던 이 전통과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회의론자와 핍박자들의 회심과 놀라운 변화입니다. 5번째 근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보인 놀라운 그 변화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믿고 고백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또 추종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까지는 못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이분은 그 인격이 우리 보통 범인들하고 다르다. 정말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놀라운 우리에게 없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스승이시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분이시다.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팬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주님으로까지 고백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다가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이런 변화 말고 아예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옛자만 나오면 거품을 무는 이 핍박자들이 어느 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그 전과 완전히 180도 다른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보인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예를 다 언급하려면 이것만 갖고 우리는 한 10년 설교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사람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나오는 건 아시죠? 가령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사람이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야고보는 그 야고보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즉 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신이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수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흙수저.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형님을 적극 도와주고 믿고 따랐던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그 형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앙적인 태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형님 보고, 형님 그 세상에 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이 시골 촌동네 이러고 계시면 됩니까? 예? 중앙 무대로 진출하셔야죠. 예? 이렇게 뭐 시의원, 도의원 하실 거예요? 저 중앙 무대 여의도로 가셔야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스타가 되고 싶어서 안달인 형님으로 본 거예요. 아니 뜨고 싶다며 형님. 근데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요. 그렇게 뜨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야지. 거기 가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탁 나타내시고 한번 슈퍼스타 돼 보세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형님이 뜨기를 바라는 동생의 충정입니까? 형님 놀리고 조롱하는 겁니까? 후자죠. 아 형님 뭐 그 시골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좀 올라가 보세요. 한번 자기 나타내 보세요. 형님 놀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랬던 그가 있지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죠. 예,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죠. 그래서 이제 다른 먼저 사도된 이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만나고, 그리고 그 15일 머무는 동안 또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이야기죠. 뭔가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죠, 이 구절로. 근데 그 교회의 기둥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 2장 8절로 또 가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역사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라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바울이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야고보가 지금 어느덧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나의 형님이 아니라 그분은 주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화된 후 쓴 서신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풀어야 돼요.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쓰는 고백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형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형님을 놀려대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추론으로는 뭔가 그 이후에 예수님 죽음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추론할 수 있죠. 그 근거가 성경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다시 요약해 주면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신 사람들, 곧 부활의 목격자들, 그 증인들을 쭉 소개하는 맥락에서 바로 야고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 다음 부활하셨고, 그 다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즉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낼 무렵까지도 대다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목격자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회의주의자였던 야고보는 결국 누구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그분이 단지 내 형님이신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의 주님 만나고 알게 된 거죠. 바울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 사울로도 나오고 바울로도 나옵니다.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나중에 예수 믿고 바뀐 거 아니고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름이 원래 두 개인데, 근데 이제 이방인 지역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부터는 주로 자기 이름을 계속 바울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로마식 이름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었죠. 자, 자기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영광스러운 지파입니다. 자기가 거기 지파 출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율법을 지킨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그 열심이 대단했던 자기가 바리새파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교회를 박해하고, 이 열심이, 이상한 열심이 있으면 이래서 사람 잡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아주 특별한 열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말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이 젊은 청년 바울이 보기에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선포하는 저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아주 해로운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아주 이 나사렛 이단. 왜 그랬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보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판단 때문에 그랬죠.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과거에는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출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목수 출신. 그런가 하면 바울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 엘리트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예수는 일단 무식한 시골 장돌뱅이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맨날 노는 게 장녀들, 막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다녀. 가장 바울이 거품을 물었던 건 그러다가 결국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었는데, 생을 마감했는데, 그렇게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에 바울이 거품을 무는 겁니다. 이것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놈들 지구상에서 내가 싹 없애버리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핍박하는 자리에 늘 있었다는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기 보는 눈앞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당연히 저놈은 저렇게 죽어 마땅하지.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게 7장에 나오는데 9장쯤 가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우리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단한 인물이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사도들 빼고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탈출하는, 도망하는 그 기독교인들까지 뭐 하겠다? 내가 다 나가서 다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그래서 공문, 요즘 말로 하면 구속영장, 체포영장 받아낸 겁니다. 이는 만일 그 도, 예수의 도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열심히 뻗쳐갖고 남의 지역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예? 경찰들도 보면 다 자기 구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구역까지 가가지고 그 시그널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무슨 형사, 그죠? 예.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불러놓고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 누구야? 주님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뭘 깨달아요? 주는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 앞에 답을 넣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가 주이시구나. 이걸 깨닫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는요, 하늘로부터 빛이 오고 음성이 왔지만 사울 혼자 구원받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나오고 여전히 못 믿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핀셋으로 자기를 탁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가 그로 하여금 평생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빚진 자다. 그것이 그가 나이 들어서도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해주는 멘탈이었어요. 빚진 자 의식.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하다가 공로의식이 발동하면 우리가 변해갑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목장 이렇게 부흥했어. 목사라면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교인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거 다 공로의식이에요. 바울은 죽는 날까지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했던 내가 구원받아 사도가 된 것은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이다. 이 의식을 갖고 죽는 날까지 살아갔던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러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할 때 비로소 사울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현현하신 것,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아까 7절까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던 사람들, 즉 부활의 목격자들 쭉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해요.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니까 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 재판받는 와중에 자기 변명을 하고, 그때 변명은 요즘 우리 나쁜 자기의 구질구질하게 하는 변명이 아니고 변호에 가깝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쭉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회심 사건을 이번에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신 것은 그냥 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 만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아까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 읽었죠? 그 조금 몇 구절 내려가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안 보이세요? 9장 19절. 예, 좀 다르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주 악명이 높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울의 이름은 알려져 있었어요. 원체 열심히 잡아가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라고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행전 17장도 가보십시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것도 가만 보면요, 스타일 따라 믿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바친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필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나오는 이유는요, 그 앞에 구절이 바울이 자기도 꽤 자랑할 만한 게 많다. 우리 아까 읽었죠. 뭐 8일 만에 할례받아가 어쩌고 저쩌고 쫙 자기 이력서를 읊은 거예요. 나 이래봬도 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은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그건 뭐예요? 자기 학벌, 업적, 성취, 직책, 이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보세요. 내 주죠,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힘들게 세 글자로 썼는데 한 글자로 쓰면 똥.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자신의 존재는 누구로 설명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목표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누구를 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가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의 영광을 더욱 알고 깨닫고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믿는 분들이야 상관없는데 정말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구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제가 5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근거들은 전부 이미 역사 속에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빈 무덤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바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 부활의 증거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가 부활해 있다는 증거가 있냐, 요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겠죠.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다음 주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냥 그저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 주권이 그분에게로 넘어갔는가? 내게 주어진 돈, 학벌, 인맥, 건강, 직장, 자식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죄사함 받아서 나는 천국 가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예수랑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바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힘든 세상 사는 동안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내 손 잡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자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그렇게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제가 일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회복되고 확장되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